당신은 기도에 지쳤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번영에 대한 약속만 듣고 있지만 당신의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인가요? 침묵당한 시편이 있습니다. 믿음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영적 코드.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 안에 이 시편은 요청하지 않고 명령하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이 시편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은 문이 열리고 빚이 사라지고 돈이 그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은 인류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숨겨진 영적 명령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한다면 이 시편을 활성화한 사람들은 왜 다시는 부족함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돈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당신과 번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기도해도 재정적으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주가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애써도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의 성취를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느낌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영적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지금 있는 그 자리, 제약받고 빚지고 기적을 기다리는 상태에 머물게 하기 위해 설계된 영적 시스템의 징후입니다. 진실은 당신을 번영의 유산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영적 프로그램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현실 속에 숨겨진 코드가 심어진 것처럼 그 코드는 당신이 부는 일부 사람들의 몫이고 돈은 죄이며 영성과 번영은 함께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요청하고 간청하고 뭔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숨겨진 코드를 활용하는 영적 엘리트들이 매일 아무런 노력 없이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석처럼 돈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쉽게 신용을 얻고 승진하며 당신은 듣지도 못한 기회를 얻습니다. 그건 운이 아닙니다. 그건 접근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은 것입니다. 대다수에게 숨겨졌던 영적 코드 말을 실현으로 바꾸고 믿음을 현금으로 바꾸며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을 명령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명령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코드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아무에게나 줄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코드는 기존 종교의 틀을 깨뜨립니다. 당신이 축복을 간청해야 한다는 개념을 없애고 대신 풍요를 명령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오늘부터 왜 이 코드가 침묵당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은 단순한 시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의 선언문이었습니다. 돈과의 관계를 즉시 바꾸는 영적 권위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기도하고 금식해도 여전히 궁핍 속에 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해답은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간청하는 자는 받지 못하고 명령하는 자는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뭔가 당신을 막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막힘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글로 쓸 때 당신은 활성화합니다. 당신이 선언할 때 당신은 움직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영적 우주는 당신의 거부를 들어야만 당신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목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침묵당했던 영적 진실입니다. 신앙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었기에 성서에서 사라져야 했던 너무나 강력한 내용입니다. 고대 필사본에 기록되었으나 후대 번역본에서 수수께끼처럼 사라진 기도문. 그러나 사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잊혀진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편은 매우 대담하여 신자를 완전한 영적 지배자의 위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를 소환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당신은 부유해지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번영이 당신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알게 될 이 금지된 시편은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에 제거되었습니다. 그 시편은 인간을 종의 자리에서 상속자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영적 시스템은 자각한 상속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중재자에게 의존하는 복종적인 신자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족함의 종이 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풍요를 명령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선언의 큰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절망에서 부디 도와주세요 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선언은 확신에서 나옵니다. 정체성에서 이것은 이미 내 것이다 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 언어를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차원에서는 의도보다 권위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반면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진실을 보기 시작했으니 이 영적 코드의 첫 번째 열쇠를 열 시간입니다. 당신의 좋아요는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활성화입니다. 나는 이 능력을 알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상징적 도장입니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왜냐하면 이 단순한 행동은 당신의 예스를 상징하고, 당신의 예스가 영적 세계에 울려 퍼질 때 모든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겸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위장된 영적 복종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청하는 것이 경건함이라 배웠고, 적게 받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화입니다. 진정한 자녀는 부스러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속을 소유합니다. 그는 왕좌의 방에 들어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것이 지금 풀려났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자신을 종이 아닌 상속자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때 돈은 그것을 인식합니다. 부족함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의 필요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끊임없이 애원합니다. 상속자는 자금을 여는 선언을 합니다. 빚을 청산하고 번영의 기회를 곱절로 만들어냅니다. 종은 안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속자는 기적을 명령합니다. 종은 자신을 작고 부적격하며 무능하다고 봅니다. 상속자는 자신이 신적 권위를 지닌 영적 왕관을 쓰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돈이 생길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주인임을 이해할 때 생깁니다. 아직 보기도 전에, 아직 손에 쥐기도 전에,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을 가진 자 앞에서 부족함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위의 존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제 군중 속에서 나와 명령하는 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시간이 왔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콘텐츠를 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위치를 봉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의 선언, 하나의 명령, 하나의 지시가 될 것입니다. 돈이 오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부가 장벽 없이 흐르도록 하늘은 이미 당신을 상속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기적을 사는, 사람과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을 나누는 결정적 열쇠입니다. 당신의 재정에 대해 영적 세계가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비밀이 존재합니다. 이 비밀은 말을 무기로, 문장을 명령으로, 목소리를 권위로 바꿉니다.
그 비밀이 바로 선언의 힘입니다. 선언은 단순히 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람의 확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언어입니다. 전통적인 기도가 희망에 기반한다면 선언은 확신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 의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권위 앞에서 움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언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의 무대 뒤에서 무언가가 작동합니다. 선언은 움직임을 만들고 길을 재조정하며 당신이 알지도 못했던 자물쇠를 부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영과 정렬된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는 창조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도 그 동일한 창조의 불꽃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함이 끝났다고 선언할 때, 문이 열렸다고 선포할 때, 돈이 오늘 들어온다고 명령할 때 보이지 않는 코드들이 깨지고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언의 힘을 이해하고 적용한 뒤단 몇 시간 만에 인생이 변화했습니다. 빚에 시달리던 한 여성은 3일간 자신의 권위 선언을 반복한 끝터렛 동안 지연되던 금융승인 전화를 받았고 기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또 한 명은 파산 직전이던 사업가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자 48시간 안에 수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반응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정체성과 정렬되었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의 현상입니다. 선언은 당신이 피해자의 자리에서 상속자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상속자가 권위 있게 말할 때 논쟁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변화를 선포하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나는 돈에 대한 나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물리적 세계에 대한 공개 선언이며 영적 세계에 대한 전쟁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름이 막힌 재정을 명령하는 자로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이 현실로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살고 있는 존재,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풍요의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시야를 왜곡시키며 약속을 의심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은 이성의 목소리를 흉내낸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남아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득합니다. 안 될 거야, 과장이야. 아무리 선언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가진 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선언이 실현되지 못하게 막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소유 사이에 솟아오르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두려움을 용기의 불꽃으로 태워버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권위는 결단이 있는 곳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결단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것을 말할 용기, 불가능을 믿을 용기 또는 실패의 낡은 정체성을 끊어내고 당신의 현실을 지배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용기,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으로는 기적을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은 머뭇거리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결단한 자에게 응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유산을 활성화할 것인가,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뚜렷하게 그려보세요. 당신은 지금 영적인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부족함의 땅, 다른 쪽은 풍요의 영토. 던떠 두려움은 당신에게 여기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용기는 당신을 건너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건너는 순간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육체의 칼이 아닌 빛의 검으로 싸우는 전쟁. 조용하지만 치열한 이 전쟁에서는 영적 군대들이 당신의 돈을 붙잡고 있던 사슬을 끊고 당신의 이름으로 봉인되어 있던 금고를 여는 싸움을 벌이며 당신의 진전을 막던 재정적 매듭들을 풀기 위해 싸웁니다.
상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금고가 열리고 오래된 빚이 낙엽처럼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지고 서랍 속에 묻혀있던 계약이 다시 빛을 보고 잊혔던 제안들이 돌아오며 막혀있던 자금이 풀리고 이름이 정리되고 자원이 당신 이름 앞으로 이체되는 장면을 이 전쟁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부를 위한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신의 믿음은 검이고 당신의 선언은 방패이며 당신의 용기는 모든 막힘을 태워버리는 불꽃입니다. 당신의 재정을 묶고 있던 사슬이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진을 막던 통제 시스템이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당신이 이 선언이 오늘 안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하트를 누르세요. 이 행동은 하나의 영적 코드입니다. 하늘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부의 영적 전쟁을 받아들인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깨어 있으며 준비되어 있다. 이 터치는 호출입니다. 깃발입니다. 소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용기 있게 자리 잡는 자들에게 반응합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말은 바로 이 순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감춰졌던 그 말을 해방할 때입니다. 수세기 동안 묻히고 숨겨지고 검열당했던 그 선언이 이제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활성화된 당신의 권위가 실린 영적 힘이 담긴 명령이 될 것입니다. 심호흡하세요. 당당히 서세요. 왜냐하면 상속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바로 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자의 확신으로 말합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의 힘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숨겨진 부의 정당한 상속자다. 침묵당했던 신성한 선언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난다. 나에게 주어진 권세로 명령하노니 모든 부족함의 근원이 무효화될지어다. 보이지 않는 금고가 열리고 자금의 흐름이 해방되며 풍요가 어떤 저항도 없이 나에게 달려올지어다. 기다림은 끝났다. 오늘 신성한 번영이 나를 찾아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내 삶에 나타난다. 이루어졌다. 봉인되었다. 선언되었다. 당신은 지금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영적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한 시기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어떤 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에서 나온 선언이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을 움직였으며 이미 물리적 세계에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꼭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언은 포털을 엽니다. 그러나 소유는 당신을 그 유산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마치 집 열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당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집은 여전히 빈집입니다. 선언은 해방입니다. 소유는 충만함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미 가진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토를 정복할 시간입니다. 약속이었던 것이 이제 권리가 되었고 이제 이 권리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미 승리한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적들은 도망쳤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금고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은 당신이 한 발 내디뎌 소유할 때만 당신 것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신호를 기다리지 마세요. 신호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결단,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저하지 말고 선언하세요. 나는 내 권리로 된 것을 소유한다. 댓글에 이 말을 적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선언을 적는 그 순간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에 도장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취한 자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곱절의 증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단순히 잃은 것을 되찾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잃은 것을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곱절로 늘리십니다. 그분은 하나의 열린 문을 10개의 문으로 확장하십니다. 선언은 단지 회복이 아니라 전례 없는 창조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단지 도둑 맞은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용 불량이었던 자리에 새로운 신용이 생기고 침묵 속에 있던 자리에 새로운 제안이 도착하며 고립되어 있던 자리에 연결이 생겨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에 들어서는 모습을. 그곳은 계약서, 협약서, 이체 승인서, 보너스, 기회들로 가득합니다. 모두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예약되어 있었고 모두 당신의 선언으로 풀려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금융 승인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거절당할 것 같던 대출이 이제 승인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돈은 단지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남고 그 돈은 투자되고 그 돈은 불어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지금 쉽게 열릴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풍요의 자석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당신은 지금 극소수만이 경험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감히 선언했고, 감히 소유했고, 감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분은 요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요새는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갱신되지 않은 사고방식에는 축복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신의 생각을 차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부족함은 통장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안 될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이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아. 라는 속삭임을 심는 정신적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씨앗들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풍요의 수확은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입니다. 당신이 심는 것이 자랍니다. 의심, 두려움, 수치심, 불안, 이것을 심으면 그것이 자랍니다. 하지만 믿음, 권위, 결단, 미리 감사함을 심으면 돈, 자유, 확장력이 자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성벽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성벽은 영적 진리라는 벽돌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지휘관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영적 왕관을 올려놓으세요. 그래요.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금으로 된 왕관이 아니라 정체성의 왕관입니다. 이 왕관은 당신이 구걸이 아닌 통치를 위해 구별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왕관은 당신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결정하는 자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보호, 연결, 영적 전진의 분위기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상속자들의 비밀 서클에 참여하세요. 회원되기,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지 콘텐츠를 보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포함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포함됩니다.